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전했던 내용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바울은 그 교회를 세웠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 교회 성도들을 낳아서 그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됐거든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일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 말을 듣느냐. 옛날에는 목회자들이거나 혹은 뭐 수도원의 그 지도자들을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고 자기를 표현한 것이 낯선 게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당시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가 아주 좀 불손한 태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럼 왜 생겼냐면 그 교회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란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교만한 자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이란 말의 뜻은 고린도 교회 일반적인 성도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도 바울 말고 새롭게 온 그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을 부르는 말인데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영향력이 상당히 커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가 바뀔 만큼 성도들의 태도가 바뀔 만큼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난하거나 정말 이렇게 좀 힘겹게 사는 거를 자랑스러워했었거든요. 아, 저게 진짜 목회자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걱정을 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러는 거야. 걱정 많은 거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러는 거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왜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박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한 사람이 왜 박해를 받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장점이 그거잖아요. 가난한 게 사도 바울의 장점이었거든요.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가난이 부끄러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는 걸 보면 사람들은 야, 그래, 목회자는 저 박해를 이겨내야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박해를 받아? 기도 안 하니까 저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왜 어려움이 생겨? 그러니까 당신들이 바울을 잘못 알았어. 바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새롭게 온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울에 대해서는 반대적 입장으로 돌아섰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땐 잘 안 느껴지는데 꼼꼼히 보다 보면 아,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꽤 많았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볼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여기서 이제 교만하여졌다는 말의 뜻은 이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사도 바울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 소위 반바울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문을 뭐라고 냈냐면 바울이 안 온대. 바울이 계속 편지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오면은 이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밝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들과 논쟁을 하면 바울이 이길 수 있으니까 생각하기를 바울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바울이 안 올 거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안 온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는 안 온답니다 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소문을 내니까 바울에 대한 뒤에서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온다 그러면 바울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근데 바울이 다시는 안 온다니까, 떠났으니까 떠난 사람 뒤에서 욕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본문에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 말하는 그들이란 말은 제가 한번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은 소위 승리주의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승리주의자들이란 말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된다.
이게 승리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가난에 대한 거, 사도 바울의 고난, 그런 것들, 사도 바울이 또 질병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그동안 좋아하고 목회자는 저래야 돼 그랬는데, 성도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울의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이 병에 걸렸는데,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남 병 고치는 사람이 자기는 병에 왜 걸려?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죄 지었으니까 병에 걸린다는 식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히 사도 바울을 또 비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설교를 잘해요. 사도 바울보다 가문이 더 좋아요. 가문이 더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더욱더 비난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했다.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다 잘났어. 근데 왜 바울은 가난해? 가난한 게 무슨 사도고 무슨 목회자고 무슨 영적이고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가난하면 안 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조롱하고 그 사람들에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 사람들은 내가 안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꼭 가고 싶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한번 가고 싶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못 간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꼭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못 가게 막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간 게 아니라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고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의 북쪽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글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번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이 막아서 못 간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막아서 못 간 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막으면 못 가는 거예요. 또 사탄이 막으면 자기가 못 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을 할 때 좀 조심스럽게 말할 필요가 있죠. 누가 만약에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약속도 안 지켜? 그러는데 어쩌면 그 사람은 오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막았을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되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뒤에 가면 고린도 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또 못 가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욕하는 게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주께는 오로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나는 진실한데 내가 설마 거짓말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고린도후서 1장 2장에 통해서 계속 변명을 해요. 내가 진짜 가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못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이 못 오는 데는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조금.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지금 안 가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온데 들이면 오지도 않았다고 말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막아서 못 간 데도 있었고 사탄이 막아서 못 간 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다 수사학자들이거든요. 언변이 너무 좋아요. 설득력이 있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설교를 너무 못해요. 사도 바울이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설교도 못하고 감동도 안 주고, 그런데 새로운 교사들은 얼마나 언변이 좋고 감동을 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 언변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감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건 언변도 중요하지 않고 감동도 중요하지 않고 변화, 사람이 변하느냐,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는 설교를 못했지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언변이 얼마나 좋고 수사학적 방법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도리어. 그 뒤에 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5장에 가면 당시 다른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의 뜻은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면 사람의 변화와 구원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와 정반대로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뭘 가르쳤냐면 자신들을 본받으라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본받은 결과 뭐가 됐냐면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에 우리 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2절에 보시면 널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이 있었어요.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동성애가 있었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부끄럽지 않았냐면 당시에 교사들이 뭐라 하냐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건지.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은 뭐래? 이건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 개돼지도 안 하는 짓을 왜 인간이 하냐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유는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당시에 와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인데 죄를 좀 지면 어때요? 거짓말 좀 하면 어때요? 남 좀 속이면 어때요? 뒤에서 뒷담화하면 어때요? 다 천국 갈 건데.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사람들이 남 뒷담화하면서 부끄럽지 않아요.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천국 백성인데 음행 좀 저지르면 어때요? 구원 받았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였던 그 삶을 본받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그 사람들 본받지 마라. 그 사람들은 말은 번지르르 하고 설득력도 있고 감동도 주는데 그 사람들 따라가면 지옥 가요. 구원 못 받아요. 변화가 없거든요. 다시 우리 맨 마지막에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의 사실 마음은 몽둥이 들고 와서 혼내주고 싶어요.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긴 세월 가르쳤던 사람들이 저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상한 사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도 바울 마음 같아서는 몽둥이 때리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디모데가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 편지 잘 듣고 또 여러 교회들의 상황을 다 듣고 빨리 고쳐라. 내가 마음으로는 혼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내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너희들을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끝까지 온유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 혼내줘야 돼요. 이 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도 문제를 삼았지만 그것도 뒤집고 두 번째는 이제 와가지고는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윤리적인 거룩함 그것까지도 그 교회가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교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치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합리적이고 시대를 잘 읽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사입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윤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복음의 진리가 첫 번째는 옳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윤리의 모습이 옳지 못해요. 그들의 윤리를 어떻게 아느냐? 그들을 따라 살다 보면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방탕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사냐 못 사냐는 말로 100번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을 보이고 성도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윤리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얘기들은 번지르르 했는데 다들 받아들일만 한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윤리적으로나 진리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교회의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아무 의미 없어요. 나 기도 많이 해. 나 뭐 잘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예요. 아무리 내가 뭘 잘했다 나는 뭘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잖아요. 동시에 교회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다스림인데 제일 중요한 건 변화와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교회에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말 몇 마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변화와 구원받는 거. 우리의 삶이 꼭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거짓된 가르침들 우리 사회에 많아요. 그것이 윤리적 타락을 만들었고 한국 교회가 윤리적으로 세상보다 크게 펑펑 낮지 않아요. 우리 잘못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슴에 깊이 두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 힘을 다해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서 타락하는 것이 그토록 쉬웠던 것은 잘못된 사람들 몇 명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의 누룩과 같은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진리에서 떠나고 죄를 저지르니 익숙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끝까지 잘 견지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